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파란 셔츠를 입고 나오더니 오늘은 노란 셔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패션의 완성은 컬러이기 때문이지요. 파란색 하나만으로 참된 패셔니스트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노란색을 입어봤는데, 여러분도 정말 패셔니스트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난주에 파란색을 구입하신 분들도 오늘은 노란색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파란색을, 개나리가 피는 포근한 날은 노란색을 입어야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작년에는 청팀 백팀으로 나누어서 파란색 흰색 셔츠를 입었는데 올해는 무슨 셔츠를 사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올해는 청백팀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파란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 체육대회 때도 다 입고 오시되 색깔은 자유롭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35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구역 모임에서 나왔던 질문을 따라가며 성경 말씀의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웹사이트 기사에서 보았는데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그들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질문은 바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증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는 거냐, 우리들의 부족한 삶으로 방탕한 행위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없던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아마 이런 의문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법한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죠. 사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참 신실치 못하다는 사실,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고 결심이 또 무너지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시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다행히도 절대로 취소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야 우리에게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까마는, 주님이 취소하실 수도 있다고 한다면 또 한없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미지로 소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 공통되게 나오죠.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또 남편과 아내, 또 머리와 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모두 관계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삶이란 곧 관계로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자,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자,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자라고 우리를 그 관계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관계에 대한 이해, 관계적 이해를 많이 하지 못한 채 법정적 이해를 많이 합니다. 법정적 이해라는 게 무슨 말인고 하니,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고를 내림으로써 생기는 결과가 곧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갚아야 될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관이 땅 면제시켜 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빚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치러야 할 엄청난 무서운 죄의 형벌이 있는데 재판관이 땅 무죄라고 선고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갚아야 할 벌금이 있는데 이제는 그 은혜로 안 갚아도 된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기차표를 거저 공짜로 발급받아서 이제는 그 티켓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법정에서 재판관이 내리는 선고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측면을 법정적 측면, 법정적 이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에는 분명히 이런 법정적인 이해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원근감도 없고 희미하고 뿌옇게 나온 흑백 사진으로 아름다운 뷰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는 이런 법정적인 이해 못지않게 이런 관계적인 이해가 큽니다. 구원은 곧 관계입니다. 구원은 곧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구원이 관계로의 초대라면 이 관계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것은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막 나온 신랑과 신부는 결혼이라는 세계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야, 니네가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 니네 결혼 생활은 다 했다, 이제 이게 결혼이야 라고 말해줄 인생의 선배가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선배라면,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하기를, 야,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야. 결혼 생활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제 너희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 서로에게 대한 헌신이 필요해.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지속적인 헌신을 해야만 너희들의 결혼 생활이 잘 행복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 라고 권면해 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는 이러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결혼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사형리를 배우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믿는 결단의 그 순간이 구원의 삶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일 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관문을 이제 막 들어선 것일 뿐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것일 뿐이에요. 학교 입학식 마치고 이제 이 학교는 내가 다 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이렇게 사형리를 알고 믿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관계라는 말은 우리가 그 구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남편이요 아내, 영적인 신랑이요 신부이고, 그 관계에 대한 헌신을 성도는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성도가 요구받는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적 삶,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십계명과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된 자들이 그 신랑 되신 주님에게 바쳐야 할 마땅한 헌신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와 헌신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해야 할 헌신과 의무가 또 있는 법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삼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이러하게 신실할 터이니 너도 나에게 이러이러이러하게 신실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 가르침,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 또 영적인 신부된 자들의 신랑에 대한 마땅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이 관계의 전제가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전제라는 말은 우리가 이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산상설교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헌신이 관계의 전제였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게 하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거저 당신의 자녀, 왕 되신 주님의 백성, 신랑 되신 주님의 아내로 거저 삼으셨습니다. 관계의 전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대신 그것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관계의 결과라는 것은 이제 네가 나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에게 헌신하여라. 이제 네가 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여라. 이제 네가 이렇게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왕된 나에게 복종하여라. 그 관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삶의 윤리를 요구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청받기 전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없었는데, 그러면 관계의 초청을 받은 다음에는 갑자기 그런 삶을 살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도 당신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이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3년이나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신자, 비겁한 겁쟁이가 되었죠. 그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있은 후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담대히 나아가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자격도 능력도 없던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영이시죠. 생명의 영이시죠. 그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관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마주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자가 혹은 여자가 결혼식에 서약을 하면서 마음속에 딴 사람을 품고 내가 결혼식 끝나면 옛날 애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시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했다면 그 결혼을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사기 결혼 아닌가요? 사기 결혼, 거짓 사기 결혼이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한때는 결혼식장에서는 내가 이 여자에게 충성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가 얼마 살다가 그만 딴 마음을 품게 돼서 아이고 미스 김하고 딴 살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든지, 옆집 김씨랑 어디 멀리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면, 그래서 남편보다 아내보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결혼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두 경우 모두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겠죠. 거짓으로 서약을 했든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 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든 결과는 파탄입니다. 결혼의 파탄이죠. 바로 이런 일이 우리의 영적 삶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거나 혹은 한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캔슬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부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림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출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누가복음을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다는 게 딱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날 밤을 꼬박 새시며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주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 중에 고르고 또 골라서 12명을 골라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12명을 고를 때 한 명은 날 배신할 놈을 찾아 띄워 넣어야 될 텐데 이 생각하면서 고르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유다가 주님이 고르고 또 골랐을 때도 선택받을 만큼 신실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가능성과 신실함을, 선택을 받을 만큼. 그랬던 유다가 결국 어떤 자리까지 갑니까? 주님을 30냥에 팔아버리고 마침내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는 데까지 삶이 붕괴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절망적인 데까지 삶이 추락하게 된 것에 대해 주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안타까이 소개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마는, 우리나라 말에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사하지 못하고 사하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는 또 다른 사역지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대마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탄낸다는 사실을 요한 1서 2장 15절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남자를 네 남편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파탄 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네 아내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나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돈이든 영광이든 지위든 쾌락이든 땅이든 보석이든 저 그린이든. 그래서 우리가 티셔츠를 그린색은 안 만들어요. 입고 있으면 자꾸 그린이 생각날까봐 주일 아침에 그린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라고.
뭐든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관계가 파탄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품고 있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침내는 그 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 말고 딴 남자 딴 여자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생각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아고라에 상담을 올리죠. 마침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럽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겠죠.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그리고 너를 사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근심하심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르스가 잠복기가 끝나면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해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의 바이러스도 내버려 두면 점점 증식해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내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너와 너의 남편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너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고마워하듯이 그런 성공적인 결혼생활, 마지막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보내며 내가 당신과 함께한 일생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고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영적인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항상 복종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그 관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바이러스처럼 파고 들어와서,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좀먹지 않도록. 그것이 왜 두려워할 일입니까? 여러분, 헛된 것이라도 중독이 되면 그 힘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의 특징이 뭡니까? 다 본인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독이 되면 그 힘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다시는 나 안 할게 해놓고도 또 도박하러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 안 할게 결심하고 손가락을 잘라도 또 그 중독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보고 있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우리를 지혜롭게 함직도 하고, 인류를 멸망에 빠뜨린 그 선악과도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여러분, 세상을 즐기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돈을 벌어보면 얼마나 매력적인 게 많은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빠져보면 얼마나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들게도 남는 얼마나 짜릿한 즐거움들이 오는지요. 거기에 맛을 들이면, 중독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다가 나중에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길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누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즉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성경 공부를 몇 개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들을 얼마나 길러내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만큼만 해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세상을 사랑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장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만, 교만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교회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존경받아 맞지 않던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서 몰락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접합니까? 스스로가 충분하다,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 세상 사랑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은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보니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 나의 게으름, 나의 음란함, 나의 이 허영에 나 자신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 자신을 쳐서, 꾸짖어서, 경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남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스스로도 자신하기를, 내가 사도들 중에 꼴찌일지는 모르지만 고생한 걸로 치면 사도들 중에 둘째가라고 하면 나는 서러울 사람이요. 40에 한 대 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고 파선하고 추위에 배고픔에 떨고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 내가 희생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이때까지 살아왔어. 그런 나도 넘어져서 세상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경고하고 깨우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도록 자기를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 긴장을 사도 바울은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고는 언제 일어납니까? 대부분의 사고는 긴장을 푸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난 충분하다. 운동선수가 긴장해서 배울 때는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좀 치기 시작하면 막 멋을 부리다가 엘보우 나가고 어깨 문제 생기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언제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가? 운전이 막 재밌어지기 시작할 때, 운전할 만한데, 그러면서 한 팔로 이렇게
하면서 옆에 커피 마셔가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빡 나는 거예요. 긴장하고 막 이때 우회전 이런 사람은 절대 사고 안 나요. 무엇이 풀어졌어요? 긴장이 풀어졌어요. 우리도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 시험에 드는 것이죠.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늘 깨어있도록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묵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시작이듯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은 영적인 결혼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결혼 생활이 부부간의 헌신으로 유지되듯이 우리들의 구원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헌신의 삶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 영적 긴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그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또 온전한 헌신, 순종, 복종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진정한 비밀 한 가지를 더 만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헌신이 필수적이지만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허물을 용납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 없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부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실은 우리들의 헌신이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허물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이 헌신의 공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우리의 헌신이 기여하는 바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여하는 바는 비교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탱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고 우리가 못하면 실망해서 그만 사랑을 없던 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데에 그분의 능력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용납하시는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7번까지는 용납해 주마. 그러나 8번째는 곤란하다.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납하라 하신 주님은 우리를 7,000번씩 7만 번이라도 용납하실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를 세상의 어떤 가위로도 칼로도 총으로도 폭탄으로도 핵폭탄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철 같은 끈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당신의 몸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끊을 수 있으면 끊어봐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동원해서 터뜨려도 그 끈에는 기스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기스가 표준말이 아닌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흠집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기스가 표준말 아닌가요? 나중에 마치고 여쭤보겠습니다. 흠집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쇠줄을 자르기는커녕
털끝조차 하나, 한 오락조차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을 수 있으면 끊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이 영혼과 나 사이에 사랑의 끈을 이렇게 묶어놓으라. 이 우주 안에 이 하나님이 쓰신 이 끈, 이게 무슨 합금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나 이 끈, 쇠줄을 끊을 수 있는 힘, 가위, 칼,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호세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안쓰러운 사람이 호세아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가 너 중매를 서주마 좋아했더니 데리고 온 여자가 보니까 너무나 방탕한 여자인 거예요. 벌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막 울고불고 옷이 비싸서 그런지 옷감도 너무 짧아요. 아유, 주님, 제가 주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일단 해봐라. 살아보면 괜찮아. 호세아가 속아가지고 결혼했습니다. 했더니 여자가 도망가 버린 거, 딴 남자랑 아니나 다를까.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야, 가서 데리고 와라. 예? 데리고 와. 옛날엔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그 남자한테 돈을 주고 사와야 돼. 돈 줘서 여자를 사와서 데리다 놨더니 또 조금 있다 또 다른 남자하고 또 도망을 간 거예요. 또 데리고 와라, 호세아야.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하고 뭐 관계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데리고 와봐. 또 도망가면 또 데리고, 또 도망가면 또 데리고.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결혼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삶을 저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하시려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불순종하고 거짓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음란과 허영을 쫓아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가는 자들, 그리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생하는 자들을 팽개치지 않고 또 데리고 와 나의 신부로 삼고, 또 데리고 와 나의 신부로 삼고, 그런데 내가 그걸 그만둘 수가 없다. 호세아야, 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을 내가 그만둘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다. 이것이 바로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과 하는 영적인 결혼 생활이다 라고 호세아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네가 좀 전해라. 나의 종된 네가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이 속타는 애끓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좀 전하여라. 그런 배신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쇠줄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신 그 사랑을 38절 이하는 이렇게 또 알려주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이제야 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이 우주에 있는 피조물을 권세 있는 자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는 그 끈의 관계, 그 끈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의 티켓을 받고 이거는 캔슬되지 않는다고 도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아내 삼으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도 풀지도
끊어지도록 해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를 묶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보장되기 때문이죠.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영원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허리에 그 하나님이 묶으신 쇠줄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둘레가 넓지?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묶여 있는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끈을 결단코 풀지도 놓지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